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다시 박수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열방생교회 이렇게 사역하신 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계시고 또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준비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감사고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한편으로서는 한국교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이렇게 탈북되어서 오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늘 한편에 있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실제 사역하시고 또 진행해 가신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있고, 또 정말 주님께서 하실 계획이 너무나도 크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소망 가운데 더 힘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목사님 읽어주시는 대로 이번에 설교 말씀 제목 자체가 좀 너무 도전적이죠. 세상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뭘까요? 교회는 바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여야 한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늘 평화와 하나 되어짐과 또 연합함과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번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중심으로 4장 뒷부분, 5장 앞부분, 뒷부분, 근데 이제 앞부분을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두 번째 탄생, 내 영이 거듭나는 이 두 번째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시민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 땅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 말로 미션이 있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너 저기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냥 구경 삼아 갔다 와라가 아니라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갖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소위 말하는 귀신과 사탄과 마귀들의 이와 같은 미혹의 영과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또 그 길을 어둠으로 계속 끌려가게 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여전히 또 군비 무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대한민국도 막 신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또 비행기까지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그래갖고 지금 수출이 잘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더 최신의 무기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 혈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는 거죠. 누가 이 세상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떠한 조직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오직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와 같은 교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이 땅의 대사관과 같은 곳인 거죠. 여러분이 아직 이 부분이 정리 안 됐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세상과 싸우라 그럽니까?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넘겨볼까요? 제가 넘겨야죠. 죄송합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나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서, 나를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 그런 거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는 건 맞는데, 그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눌림이 되어 있고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건 나를 구원한 것도 맞지만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는 뭐죠?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로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말씀에서 증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은 성경을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5절부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의 능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100% 틀리지 않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예언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평생 살 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죽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이건 주님이 정하신 법이고 또 주님이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죄의 대가는 너 죽음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협박하면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망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죽음의 문제만 극복하게 되면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 14절 보시겠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마귀를 없애면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만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먼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어서 길게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 귀신론, 마귀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에서 이 귀신론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는데 있어요? 네. 여긴 잘 아시네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떻게 한 방, 내 마음의 방에 귀신도 들어와 있고 예수님도 들어와 있고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점.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구성이 여러 가지 영혼 여기 있는데 우리의 육은 이 세상의 피조물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혼 안에는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처를 내가 만들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영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 요즘에 이제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할 건데 영적 전쟁을 귀신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공격하는 거에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그쪽에 내가 혼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열린 문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지 공격이 왔을 때 딱 부닥치는 거지 그것이 굳건히 닫혀 있으면 전혀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때는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소모임 할 때 그 소모임 나눔하는 GBS 나눔 교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설교 본문이 계속 성경인데 하필 성경 본문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본문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각 소그룹별로 이제 나눔을 하라고 그 교재를 제가 이제 주보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혹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본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이런 질문을 만들어 이러면 어떨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너무 나눔이 풍성했다고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마치 그 다음 주 본문도 또 귀신 쫓는 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번에는 혹시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또 나눔이 더 풍성했더니 여러분 한국에 이 귀신과 관련된 역사가요 한국의 기독교가 짧아요. 2대 3대만 위로 올라가면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3대만 올라가면요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집안이 거의 없어요. 왜죠? 6.25 겪었죠. 일제 겪었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 넘어오면서 한일합방 되면서 겪었죠. 이 세 번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는 가운데서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사단의 말이 진짜라고. 요즘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따지고 보면 없어지지 않고요. 문화로 남아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혼난 사건은 뭐냐면 이게 저희 집에서 문을 넘어갈 때 문지방을 밟고 간다고. 이게 아시는 분은 문지방을 밟고 넘어간다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귀신과 관련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가 나중에 믿으셨기 때문에 어제 잠깐 이야기했죠. 그 첫날 늘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그래서 제가 제사 드리는 걸 배운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만 옆에 꿋꿋하게 서 있었거든요. 욕 바가지로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 지금도 하라면 할 줄 알아요. 늘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얘기 좀 뒤이어가면 추도 예배 할 때 상 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 12시에 해야 된다. 제사 드려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12시 할래 했더니 문을 좀 열어야 된다. 그리고 빨랫줄은 걷어야 된다. 조상님이 오시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빨랫줄 있으면 거기 걸리셔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삼신할매라느니 욕이나 뭐 이런 말에도 그런 욕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열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역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심이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라고 하신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니. 마태복음 28장, 제가 지난 첫째 날이니까 시간이 빨리 넘어갔는데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도록 하셨으니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가 문제. 근데 이 권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찬양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거기다 예수님 권세 넣어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짠짠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야 권세. 근데 여러분 권세 갖고 뭐 했어요? 그 권세 가지고 뭐 했어요? 그 권세 갖고 이제 내가 권세를 부린다 많이 한 거죠. 제가 이런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권, 영권, 뭐 권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물권을 주셨다요. 그래서 재물에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나온 인물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죠?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 여러분 100%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배는 몇 %예요? 10,000%.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지금 100배. 여러분 100배라는 거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뭐 2%밖에 안 된다. 많이 올라갈 때 20% 됐다. 이러면 와, 되는 10% 이상 넘어가면 엄청나게 지금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만 돼도. 그런데 이삭은요. 100%가 아니라 10,000%. 작년에 사업을 해갖고 1억을 벌었는데 지금 100배면 얼마예요? 돈으로 얘기해야 감이 오죠? 100억이 됐단 말이에요. 100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 얻는 능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 얻는 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게 하겠다고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했죠.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갖고 나왔죠. 여러분 성막 광야에서 지을 때 다 금으로 짓는 게 많잖아요. 그 금이 어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산에 있는 성막 실제 크기랑 똑같은 성막 그 센터에 참 많이 갔거든요. 그것을 짓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실제로 지으면서 성막 안에, 성서 안에 4겹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위가 뭐죠? 그게 수달가죽이에요. 수달가죽. 수달가죽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피 가죽이요. 여성 여러분, 모피 가죽으로 된 옷 한번 입어보셨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네, 비싼 건 1,000만, 좀 아시네요? 네. 보통 100단위 이상으로 다 떼요. 근데 이거 여성이 입는 그 옷 한 벌 할 때, 그럼 거기에 수달이 몇 마리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7마리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이죠. 그걸로 그 성막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돈이 엄청 들어요. 그거 그냥 여러분 그냥 나도 한번 성막 접을래. 재료 구하는데요. 돈이 오늘 왜 돈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 주님께서 재물 없는 능을 써요. 부자 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 다 주님은 채워놓고 계신 거예요. 내 손에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일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차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제대로 싸우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싸우려면요 참 기본적인 게 중요한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많은 부분에서 이 싸움의 대상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정확하게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한 자들과 권세들과 이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령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 뜻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이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충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았다, 뭐가 힘들다 이런 때 누가 공격했는지를 보면 왼수죠. 왼수. 왼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 있죠, 집안에. 저 왼수 같은 남편이, 저 왼수 같은 애들이, 정말 왼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 시자 들어가시는 누구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의 원수고 그것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혈과 육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 영화, 제가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전쟁 영화 보면 이제 적과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영화를 좀 비판하는 그런 영화 보면 나중에 누구랑 싸워요? 아군끼리 싸워요. 서로 막 시기해서. 제일 아주 극적인 게 뭐냐면 플래툰이라는 영화인데요. 자기네 서로 싸우, 서로 막 시기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자기 우군인데 자기가 쏴 죽여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지금요 이 싸움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군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싸우고요.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요. 이게 지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좌우가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 말 안 듣고 정말 속 썩이는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피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조종당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의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선교회는 굉장히 뭐 책 많이 읽고 이런 쪽이라 뭐 이런 영적 전쟁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속성 과정으로 이걸 배우게 했어요. 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이 있다. 이게 뭔 얘기야? 이런 얘기인데 영적 도회를 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와 이게 실제 있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있고 그것을 잡고 있는 개인, 이게 영적 차원도 세 차원이 있죠. 개인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지역적 차원, 이런 차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바꾸려면 지역적 차원의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를 바꾸려면 그 국가 전체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 남한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김정은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못하면 그냥 사랑과의 싸움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지난 첫째 주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야기하면서 거의 전력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특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위정자가 누구예요? 네로였단 말이에요. 네로. 아니 박해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들어쳤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들어서 몽둥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이게 지금 어떤 싸움인지를 영의 눈을 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네. 그러면 전도를 하거나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분 많죠. 왜 그래요? 저 사람 성격이 나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귀신도요 나라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처녀 귀신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할아버지 귀신 이렇게요. 근데 귀신의 실제는요. 그래서 이제 무당집 가면 뭐 어느 귀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우리는 뭐 처녀 동자 귀신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군 신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있고 나라 임금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급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가 지금 이게 혼미케 되어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통해요. 한국 사람만이 통해요. 다른 나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귀신 나타나는데 하얀 소복 입고 히히히 하면서 이러고 나타나대. 이 얘기하면 우와 그리고 믿는 데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처녀 귀신 얘기하면 와 그런가 봐 이래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귀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녀 귀신, 동자 귀신 이렇게 안 나타나요. 다 기능으로 나타나요. 미혹해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 분열케 하는 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귀신의 문화가 아주 익숙해가지고 이런 거에 그래 그리고 얘기해서 귀신한테 너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처녀 귀신이다 그러면 그걸 또 너무 잘 믿어요. 외국 나가서 이런 거 보면 이게 차이점이 금방금방 느껴져요. 사람이 혼미케 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그를 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추려 해도 그것을 어둠이 혼미케 하는 영이 싸고 있으니까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의 영이 뭔지를 먼저 파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쟁할 때 그렇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계산을 해봐라.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 땅 밟기 이런 부분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실제 안산시를 놓고 보니까 이게 막 새로 뭐 공단이 생기고 신흥도시인 줄 알았더니 막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앞에는 이거 역사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고려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국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그걸 인정받으려고 외무서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을 보내요. 서희라는 그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 앞길이에요.
인천 앞바다 그러는데 그게 소래포구예요. 소래포구에서 좀 건너는 여기. 저희 안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기념해서 그런데 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건널라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배가 못 떠나고 하룻밤 자는데 자는 날 밤에 꿈에 귀신이 나타나요. 알고 봤더니 하얀 속 입은 두 여자인데 왜 그랬거든? 자기는 경순왕의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부인인 처인데 나라를 잃고 갈 데가 없어 떠돌아다닌다. 그리고 그의 처의 어머니다. 이렇게 꿈에 들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성황당 지어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나라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고려의 그 쿠데타를 인정받아서 나라로 인정받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왕건한테 우리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라로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혼령까지도 우리를 돕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으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안산 지역은 이 경순왕의 그 부인의 영정을 놓고 섬기는 군자봉과 잿머리 성황당이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6.25 때도 제사를 드렸어요. 1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스토리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것도요, 걔네들도 땅밟기 다 있어요. 저희 산꼭대기에서 이게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마을을 돌아요. 마을 돌면 일주일씩 돌아요. 거기에 영정사진을 놓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거기 땅밟기를 해요, 걔네들. 그래서 수원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려요. 안산에서 수원까지. 지리아시나요? 이게 혼미케 돼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안시 중에 안산 안시가 있어요. 실제 저희 안에 그 앞에 묘지도 있고요. 안산 안시 그 문중의 묘지예요.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런 게 있어? 야, 여기가 우상을 섬기는 1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 이걸 회개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영상 만들고 역사적 자료 첨부해서 안산의 교회에다가 퍼뜨리고 우리가 이걸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어게인 107을 한 거죠. 회개 집회로.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갔어. 그래서 땅밟기 하면서 그 산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와, 저는 그런 거 처음 해볼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보자 모아가지고 한 50명이 그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별로 높지 않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이에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50명 이제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제 토요일 날 올라가는데 50명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상한 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정상을 하니까 그때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소나기가 10분 간격으로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 이러면 근데 정상이라 피할 데가 없어요. 우산을 써도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쳤다 이쪽으로 쳤다가 우산 어차피 비 맞는 거 어쩔 수 없어. 우산을 다 내려놓고 그냥 비 맞으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다 끝나고 내려올 때 목사님이 저보고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별 날 시키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서 외친 거죠. 와,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귀신과 이걸 숭배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천둥이 와와와와 지는데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꽝꽝꽝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모아갖고 주님, 이 안산 땅은 이제 안식의 도시가 될 것이고 선교의 도시가 될 것이고 예배의 도시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또 꽝꽝꽝 그런 거예요. 야 진짜 세다.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근처 교회를 이제 빌려서 거기서 이제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와, 이게 진짜 세네요 그랬더니 우와, 사탄이 진짜 세네요 했더니 이런 걸 잘 하시는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거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드리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47편인가
천둥과 번개로 이게 우리가 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걔네들도 연합을 해서 방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연계를 흐트러 놓으신다. 이게 또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랬는데 또 귀신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 말씀을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이제 한동안 엄청 다녔거든요. 무당이 날 알아볼 정도로. 가면 무당이 있고 저도 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왜 오지? 이제 이게 모자 팍 쓰고 늘 사진기 갖고 가서 기자인 것처럼 이랬는데 맨날 그런데 오니까 고사 다니는 데마다 오니까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따라서 싹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싹 웃어줬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뭔 얘기 하려지?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 고사 지내는 문화가 끊임이 없어요. 지금도. 네. 회사 시작할 때 개업 고사 지내죠. 그럼 옆 사람 다 와서 다 돼지 코에다 여러분, 프로야구 시작할 때 고사 지낸다는 거 아세요? 프로 축구 시작할 때 모든 스포츠는요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요. 거기에 절을 안 하면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졌어, 이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선수라 할지라도 그때 같이 안 하면 몽창 박아줄 수 있는 거예요. 고사는 차를 처음 사도 고사 지내는 사람 많죠. 오늘날에도요 이 끊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안산은 그때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고 왔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 학부모회가 주장해서 고사를 지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고사를 지내야 실제는 사건 이야기하면 성안고등학교라고요. 이제 미션 스쿨이 아닌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그 창설자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학부모회가 고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 모르게 5층에서 제일 높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사를 드린 거예요. 지낸 거예요. 제가 아직도 드린다고 말이 붙어 있어갖고. 근데 그걸 어떤 학생이 알고 이제 신고를 했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교장 선생님 얘기하고 둘이 같이 올라갔어요. 5층에 딱 올라서 엘리베이터 타고 쫙 열렸는데 고사를 지내다가 교장 선생님 오니까, 여러분 그 고사 지낼 때 제일 높으신 분 꼭 모셔온다는 거 아시죠? 그 앞에 절하게요. 꼭 공식이에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니까 와, 교장 선생님도 우리 고사에 함께 하러 오시는구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정말 대학 잘 가겠다 이런데 교장 선생님 화가 이만큼 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하는 거야 이래갖고 고사상을 발로 차갖고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학부모의 선생님, 그 엄마들이 갑자기 쌍욕하고 나오셔서 이씨, 너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너는 이래갖고 이거면 TV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대학 진학률이 그 학교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녁을 안 먹고 화요일 저녁마다 지금까지 모여서 기도하는데 100명씩 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바다 쪽에 있는 귀신들은, 그래서 배가 떠날 때 항상 고사 지냈다죠. 우리가 농담하는 게 있어요. 바다 귀신은 삼겹살과 여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고사 지내고 삼겹살 썰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요, 이게 뭐랄까,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도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8절 볼까요? 29절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일 다 없애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가지 분별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가만두어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안 좋은 일은 무조건 사탄이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탄이 일으킨 일인데 하나님을 탓하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안 믿는 사람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걸 왜 일으켜?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살아있으면 막아야지. 이런. 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안산에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으면 그 배가 애들이 안 죽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뭐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게 우리 안에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주변에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말들을 자꾸 쏟아내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 그 통해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뽑아낼까요? 왜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열의 영으로 작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막 헐뜯어요. 옳고 그른 거 갖고 따져요. 선악을 갖고 따져요. 이게 선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그루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으로 이게 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여전히 그 패턴인 거예요. 주님은 뭘 먹고 살기 원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면 또 생명나무가 나오죠.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사탄을 열고 속여갖고 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저 틀렸잖아. 그러니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요 패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잘 말려 들어가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아. 저거 틀리면 어떻게? 뽑아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오늘? 저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두어라. 뽑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만 내려놔도요, 내 마음이 복수심 때문에 저거 내가 원수를 갚아버려야겠다 이것만 내려놔도 시간을 많이 벌어요. 원수 갚으려고 우리 중국 무술집 보면 매 그거잖아요. 하여튼 애기가 떨어져갖고 애기만 살아갖고 또 평생 또 막 그 무술 단련해가지고 아버지의 원수 죽여갖고 죽였는데 그 집에 또 애가 하나 또 살아갖고 도망가고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대부분. 평생 원수 갚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땅에 그런 원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하려고 하다가 내가 생명나무 열매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해야 될 이걸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놔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일은 언제 결론이 나요? 마태복음 3장 14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뭐죠? 곡식을 추수하는 거지만 타작마당은 그것과 함께 또 심판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성경의 타작마당은 두 의미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소가 뛰었죠. 어디서 뛰었어요? 타작마당에 일어났을 때. 그건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넓은 뜰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 죄인과 이런 걸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추수와 심판이 같은 의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신다라는 것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놀라운 찬양이 되어지고 혼례의 예식이 되어지고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신다 그러면 더 무서워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결혼 안 한 사람 결혼이라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다가 제가 좀 이따 오래 그래갖고 다시 앉아야 되고. 농담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세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만 내려놔도요. 이 땅에 저 사람 내가 심판해야 돼, 우리가 심판하자, 이것만 내려놔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심판하는 때는 주님이 때를 정하시고 주님이 그때 주님의 수준으로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내 속이 풀려지고 이 상처가 치유돼,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이 생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수 갚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원수가 돼요. 이건 고리에 고리를,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갚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연결되는 꼬리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주님이 해결하시는 이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임금, 신과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5장 6절 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증언해주고 알려줘요. 그것이 6절 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 여기 물과 피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주 쉽게,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임하셨다.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피로 임하셨다. 이건 이해되시죠? 금방 아시죠? 이건 뭘까요? 십자가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죠. 근데 그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맞는 은혜는 우리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죠. 구약에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도 피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보혈기도 제일 마지막 11번째인가 보면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구원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세요. 만물과 화목해 하시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인격인 사람들과도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거 아시겠죠? 물로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면 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도 아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나도 알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나중에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사도와 동등되어진 역할을 했다 그래요.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자요, 포티니라는 이름을 써요. 빛의 여인. 그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왜요? 생수가 마신 자가 되고 그 배에서 정말 생수가 솟아난 자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러 오르는 장막절 마지막 날에 몰래 갔다가 사실은 그걸 보면서 흥분하셔갖고 일어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혼의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했어요. 물과 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지금 뭘 증언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눌려 있었던 자고 그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나온 자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혼의 갈증이 영원토록 해결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난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아는 게 없어. 근데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는 뭐해? 돈을 못 버는데 이러면서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싸움의 장면들이 갑자기 달라져요. 우리 영적 전쟁의 제일 유명한 게 에베소서 6장 10절이죠.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이 강건해져. 이게 속사람이에요. 몸이 좋아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싸울 만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가 민수기 읽다 울긴 처음이었어요. 민수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감동되세요. 민수기가 성경에 있다는 건 아시죠? 민수기 백성이 수를 세요. 무슨 무조건 몇 명이야. 근데 제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민수기 1장 딱 읽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칼을 쓸 수 있는 자를 계수하는 거야. 제가 이게 뭔지가 금방 알겠어요. 제가 그 영적 전쟁하고 땅 밟기 하고 이런 데 갈 때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교회마다 몇 명 보내주실 수 있나 이거 맨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전쟁에 나가 칼을 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 여러분 애들이 칼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칼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자기 손 비고 남 찌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여, 영적으로 강건하여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얘기하면서 청년들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늘 공통적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노라. 청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 싸워 이기는 자예요. 뭘로 이겨요?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함으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하려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봐야 할 건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니. 성령의 검.
제가 이거 정확하게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딱 검을 잡아요. 다른 거예요. 내가 잡아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자꾸 잡으니까 요 말씀은 좀 싫어. 십자가를 지라는 등, 용서하라는 등, 서로 이런 말씀은 안 잡고 내가 원하는 부의 능력을 주셨다는 등, 이런 것만 주로 잡아.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 성령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탄의 권세를 한 번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건강한 청년 수준이, 영적 청년 수준이 돼야 돼요. 그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불로 된 화살을 써요. 그 당시에 이 불로 된 화살이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이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연구하면서 그 당시는 다 성을 쌓고 그 성을 공격하는 이 공성전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 위에서 불 붙여서 화를 쏴대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방패,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는 방패, 이렇게 자기의 몸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로마 그 혹시 보셨나요? 근데 그 세 줄로 써갖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발 밑에까지 방패를 땅에 딱 꽂고 앞을 딱 막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약 45도 각도로 딱 막고 제 3열에 있는 사람이 90도 각도로 해서 딱딱딱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그 방패가 무거운 철로 되면 못하는데 그 방패를 가죽으로 만들어서요, 물에다 잠가놔요. 그러면 불화살이 와서 딱 꽂히면 그 불이 꺼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3열이 돼갖고 앞으로 진격하면 성이 오는 것 같아요. 성이 거기다 대고 막 불화살 쏴대는데 이 화살이 다 소멸을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얘기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쏴요. 사단도 그럴 땐 거짓말해. 너 이런 거 죄졌지? 이럴 때 뻥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죄 짓는 거 정확하게 찍어요. 여러분, 그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화살이 오면 흠칫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난 도망가지. 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떡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기록한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한동안 웃었어요. 그리고 너무 전 공감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제발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예요.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손에 이루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이 오면 가슴으로 막어. 이건 그냥 이러고 다녀. 제발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들어서 화살이 오는 걸 딱 막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죠. 야, 네 같은 게 우리 교회에 필요해. 너 같은 교회 좀 가! 이러면 그래, 가슴으로 받아요. 그거를. 그래, 나 같은 게 뭘 그러겠어. 나 잠수 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요. 너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너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러면서 나가는 거지. 왜 사람의 말에 내가 거기서 또 매이고, 거긴 나는 왜 또 이거밖에 안 될까 이래가면서 또 자책하고, 그리고 스스로 잠수 타고, 또 어떤 사람 스스로 안식년 선포하고 나 이제 시위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을 딱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영적 전쟁을 해야 전리품을 취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취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 앞에 있는 군자봉 맨날 올라가더니 그 앞에 있는 교회를 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하려면 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 많아요. 거기가
박영선 저희 교단의 어른 중에 한 분이신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목회하는 서대문 동산교회 수양간부지예요. 50년 전에 50만 원 주고 사놓은 땅. 그래서 그분이 거기다 해서 거의 수양관을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끔 와서 수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던 그 터예요. 그 땅이에요. 거기를 저희가 교회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도했던 땅이에요. 거기에 기도하는 교회가 딱 쓴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그 유산이에요. 저는 그분 몰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죠. 이거 저는 전리품이라고 봐요. 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아버지가 아시죠? 앞에 원래 논이었어요. 거기를 다 흙을 메워갖고 주차장 쫙. 저희가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한 80대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80대 주차장이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이 시골에 처음엔 너무 기뻐갖고 와, 오, 막 너무 좋은데? 막 이랬어요. 알고 봤더니 맨날 세미나 하라고. 제가 화요일도 세미나, 수요일날도 해, 목요일도 해. 맨 주중에 계속 뭘 세미나를 하니까는 주차가 너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너무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공짜가 없대는데 이게 뭐지? 이랬다가 알게 됐어요. 계속 그래도 뭐 기도재단 세미나, 뭐 보혈기도 세미나, 요즘도 요즘 그 영상으로 지금 다 바꿔가지고요. 영상 찍느라 그리고 전쟁을 해야 전리품을 취해요. 사단이 나의 것을 빼앗은 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돌려주라라고 말할 자가 없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나에게 준 건데 사단에게 빼앗겼구나. 여러분 사단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안 그래. 걔네들은 창조력이 없어갖고요.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게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죠? 지가 넘겨받았다고 지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을까요? 마귀가 누구한테 넘겨받았을까요? 우리한테요.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었잖아요. 근데 사탄의 말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래 네가 다스려 그리고 주고 나는 너 종할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해야 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과 이 싸움을 위한 그리스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빌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약간 무서운 건 저분이 보이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키도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 강대상 하는데 발이 저는 바닥에 안 닿아요. 이 슬픈 비애. 강대상도 이렇게 높아 이거.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게요. 저런 모든 경험이 하나님이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분명히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에 목사님 쓰실 거예요. 그냥 보이브의 일을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그냥 경험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실패한 경험, 어떤 모든 것도 다 쓰여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깎이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를 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깎여야 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 원하는 대로 됐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또 밤새야 돼요. 전에는 난 실패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성공했으면 전 지금 이상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 있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방식을 찾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서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좀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우리는 영적 전쟁은 마귀를 대적하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뭐 이거. 악한 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되면 다들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말씀을 우리 왜 꼭 잘라서 읽죠? 앞에 있는 말씀은 뭐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걸 복종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걸 해보시면 알아요. 마귀 대적하는 거 재밌어요. 어떨 때는 나가잖아요. 제자들도 와서 기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되니 마귀가 나가더이다. 할렐루야. 막 이랬더니 주님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 집중해서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귀신 쫓는 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땅 밟게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았고, 그다음에 정사와 권세자들을 향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사탄이 그렇게 못하도록 일을 잘 되게 해줘요.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사역이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줘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농담, 우리 이런 거 막 배우러 다녔던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끼리 농담이 있어요. 축기 사역 잘하는 뭐 2,000명을 쫓았대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이제 가끔 그러는 거야. 야, 귀신 쫓는 네가 귀신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침튀어가면서 하는데 그 얼굴이 야 네가 귀신 같아. 매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론의 세계관으로 딱 잡혀있는. 그러니까 김기동 그 베레아 아카데미 그 뭐죠? 성락침례교회 맞나요? 성락? 네. 거기가 이제 귀신론으로, 그 귀신론이 잘못되기보다 그 모든 것을 귀신론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감기 귀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맨날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께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땅 밟기 하고 이럴 때에도 그 땅에 권세자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냥 비행기 타고, 우리가 얘기하는 독수리 오영제 있잖아요. 옛날에 애들 영화 중에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독수리 오영제 배 이만큼 나가고 조그만 땅땅하게 날아다니면서 지구는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5명이 날아다니는 거 있거든요. 독수리 오영제라고. 약간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런 식으로 해요. 야 오늘은 저기 카자흐스탄에 영적 전쟁을 하자 샥 날라갔고,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선교사님께 목사님 선교사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넘어와요. 아무 변화 안 일어나요. 왜요? 권세가 없어요. 그 땅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이게 협력이 돼야 되는, 적어도 5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봐야 된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어게인 1007 안산에 하면서 같이 가고, 근데 저는 하면서부터 문제가 느껴졌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어게인 1907이면 그 다음에는 2007년에 100주년을 기념하면 2008년에는 뭐 할 거예요? 어게인 1908?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문제점이 돼서 제가 몇 번 문제 제기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지금 결론은 좀 과격하지만 평양 대부흥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도 안 돼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부흥이 지금 일어난다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지금은 100배 더 강력한 성령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더 나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붕주세 자꾸 얘기하는데, 야, 그거는 지금 100년 전에 그때 필요한 거였어. 지금은 내가 더 강력하고 더 새로운 걸 너에게 하려 그래. 그걸 준비해야 돼. 그런데 아니요, 저는 100년 전에 이 부흥이 좋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번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부흥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20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뭐죠? 막 우리가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도시 변화와 연결돼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시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 아주 전통적인 표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한국의 많은 도시의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길을 계속 하다가 이게 뭐지?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뭐 때문이죠? 평양대부흥 때문이에요. 그러면 동방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평양이었죠. 많은 중보자들이 내가 다시 부흥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단이 왜 거기를 에워싸고 사단이 중요한 포인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경관 진을, 그런 악의 영들을 그곳에 겹겹이 쌓아놨겠냐고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평양 부흥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있었죠. 이 스토리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어요. 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 품에 있는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을 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 책을 줬는데 이 사람이 글을 몰라갖고 여관방에다가 이거 종이를 쓰세요 그랬는데 그 여관방 주인이 그 책을 뜯어다가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 여관방에 와서 자고 있는 글하는 사람이 와서 봤더니 여기를 봐도 성경, 저기를 봐도 성경을, 그러면서 거기가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순교의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누구요? 토마스 선교사의 피에 의해서. 여러분, 선교사의 피는, 순교의 피는 땅이 호소하잖아요.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순교자의 피는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프간 사태 기억나시나요? 아프간에 선교 갔다가 집단으로 잡혀서 어떻게 됐죠? 목사님과 청년이 참수돼 목이 잘라져 죽었어요. 그럼 그때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엄청 논란이 많았고 엄청 싸움이 많았어요. 저게 선교냐, 미친 짓이다, 왜 죽냐 이러면서요. 그때 제가 여기 어간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왜? 그래서 저도 막 억한심령해서 도대체 어떤 단체 알아봤더니 유명한 단체들. 그 교회도 제가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교회여서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근데 얘기는 좀 긴데 저는 아무 관계 없지만 거의 장례식장도 가보고 전문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때 하나님 뭘 알려주셨냐면,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기독교인이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 신문에 한 달 내에 이슬람이 뭐냐, 온건파가 뭐냐, 과격파가, 순위파가 뭐냐, 시아파가 뭐냐, 이슬람에 대한 것을 대서특필하기 시작.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슬람을 향해서 너희가 돌파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중보자들조차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울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슬람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너희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니 배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계속 방송이죠. 이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고3 때 야 좋은 대학 가는 게 안전하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게 안전하니까 이때만 제발 거기 가라. 교회 안 가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다음 세대를 거의 다 죽여놓은 거죠. 그 다음부터 다음 세대가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뭐라 그러죠? 나중에 야, 너희만 가고 애들은 놔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안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놔둔 거예요. 너희들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를 다 떠나기 시작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이런 싸움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변에 지금 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 대동강변에 가서 강변에 가서 계속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선교사의 목을 자른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 자른 사람을 문제 잡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생명을 들고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민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피가 흐려져 있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부흥도 일어났지만 동일하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길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이게 주님의 중요한 포인트, 지역의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겠거든 사탄이 뭐 하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무당집이 어디 있고 성황당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게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우묵한 것을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먹어서 삼손이 기가람을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난 곳, 내가 아파 있는 곳, 하나님 그곳을 터뜨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터지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인정하고 그런 건 이런 북한에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픔을 알아? 이래요.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알아? 600만 명이 죽은 이 아픔을 알아? 그런데 그분들에게 통하는 유일한 분들이 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 그분들에게 간증을 하면 너는 우리랑 동일한 아픔을 겪었구나. 거기서 만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도 안 믿는 세큘러 유대인이에요. 약 80%.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최대의 동성애, 아예 시에서 유치해갖고 최대의 동성애, 사탄도 거기가 중요한 줄 알았어. 거기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시간이 없어서 기드온 그냥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기도원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밀을 까먹고 있었어요. 포도밭 틀에서. 등치는 클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이 쫀쫀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 극히 약하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니다. 나는 가장 작고 나는 가장 약한 자다. 그런데 그런 다른 거 하나님의 사자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저는 이 호칭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태가 뭐였어요? 그는 포도주 특에 숨어서 밀을 까먹으면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연약하고 자기는 지키 작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요. 아니 웬 큰 용사가 그러고 있어. 이게 뭐냐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는 창세전에 큰 용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 때문에 자기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첫 번째 주는 미션이 뭐였죠?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소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그리고 아버지가 세우고 있는 뭐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그 집안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단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없다. 천만에요. 제가 성경 그 시간을 보면서 야곱의 약복강, 거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 다음에 뭐가 나요? 세겜에 들어가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것 때문에 왼수 갚는다고 가서 또 죽였다가 그 부족이 완전히 몰살당해요. 당할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아니 야곱이 왜 베델로 안 갔을까? 이것도 참 영적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옷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내어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이 대거 나와요. 약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고 이랬던 가문인데 우상들이 나와요. 특히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고 와요. 라헬이 왜 빨리 죽어요? 야곱이 몰랐죠. 삼촌이 라반이 오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축복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품에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했죠. 이 기도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 잘 아시죠? 100명씩 100명씩 3개 진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 장면을 잘 봤어요. 이 세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했죠. 한 손에 왼손에 뭐 들었어요? 나팔, 횃불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이잖아요. 칼은 이 두 손으로 지금 하나씩 한 손에 횃불 들었고 한 손에 나팔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횃불을 감싸있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칼을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다 잡았어요. 칼들 손이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외쳐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입으로. 입으로. 근데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칼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칼이 나가니까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완전 전멸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큰 용사로 봐요. 큰 용사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북한 주민 중에서 남한에서 지금 34,000명? 3만 명이라고 치면 계산해 보니까 1%가 아니라 0.17%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적어도 북한에 계신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의도와 상관없이 1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부흥의 우물물이 마중물이고 뭐 다 좋은데 그 1000명이 다시 통일해서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실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 마을 좀 다스려줘 이거예요. 우리 마을 좀 다스려줘.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살 수 있을지를 너희들이 가서 먼저 경험했으니 그걸 알려줘. 이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고을을 맡기겠다, 나라를 맡기겠다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국가변혁과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국가적 부르심이에요. 나라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열방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열방의 아버지가 됐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축복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작은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본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웃길 것 같아요.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횃불, 입으로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맞겠냐고요. 정말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것 같고 무슨 연극하는 것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에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너희 반석에 내가 지을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자는 큰 용사이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고 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일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스라엘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고 공부 좀 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6.1 전쟁에 너무 많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게 너무 많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집트군과 싸우는데 이집트군 한 중대 100명 정도인데요, 이스라엘군 한 명이 100명을 포로 삼고 와요. 이해되세요? 이집트군 100명을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손들어 그랬더니 100명이 다 손들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왔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부대 안에 해갖고 너무 웃기잖아요. 한 명이 총 들고 손 들었는데 100명이 다 손 들었어. 너희들 어떻게 어떻게 이러냐 그랬더니 100명이 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총 쏘고 전쟁하는 훈련을 받았지 뒤에 이상한 천군 천사인데 그런 것과 싸우는 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한 병사가 손들어 했는데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군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인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이게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 없어요. 6.1 전쟁에 이런 역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런 얘기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든 내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늘에 있는 뜻을 알고 이것을 이 땅에 가리킬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 땅에 생명을 나눠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략기지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참으로 생명을 나눈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거부하고 싶겠지만 큰 용서예요. 어제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지금 선교계에서 뚫지 못하는 1040 윈도우가 아니라 이슬람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얼마나 에워싸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 하려고 하면 이란에서 뭐라 그래? 야 쟤네들 밀어서 지중해 밀어넣자 이거예요. 그냥 부들들 밀고 가서 옆에 지중해로 그냥 다 빠뜨리자 이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못 이겨.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주님께서요 도움의 바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죄송한데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못해요. 이미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2번, 3번 사선을 넘었잖아요. 죽음을 넘었잖아요. 어찌 보면 제2의 삶, 제3의 삶을 사잖아요. 덤으로 사는 삶일 수도 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일을 향해서 주님께서 끌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못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건 북한에 있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정권 때문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너무 부하서 이 부한 것을 놓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 북한의 성도들이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제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에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루 종일 한 적이 있는데요. 치유 관련된 거였어요. 하는데 되게 지겹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이 주제 말고 제가 최근에 받은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와 사진과 이걸 그리고 딱 프랭카드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딱 보여줬더니요. 와 이거 막 졸던 사람이 딱 눈이 없어서요. 막 프랭카드 하나 보고 울어요. 그냥 그게 활과 같거든요. 이렇게 딱 예루살렘 있으면 이렇게 활처럼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당기면 일본이에요. 일본과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을 통과해서 이게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살이. 그리고 이 축의 화살대가 위에 몽골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을 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본부터 온다는 거예요. 일본에 실제로 부흥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부터 부흥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을 쌓아서 들고 나아가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중국이 리더십 국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리더십 국가. 왜요? 만만디가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10몇 억이에요. 13억, 14억?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건 그건 뭐 잘 이끌어가냐 못 이끌어가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국가적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남한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이 되게 배알도 없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남한은요 교량의 역할이에요. 나라마다 갖고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 성도들이요 핵폭탄과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미 목숨을 내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죽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잖아요. 순교의 그 피와 순교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알지만 그래도 난 못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죽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뇌관이 있어도 딱 부닥쳐야 터질 거 아니에요. 뭔가 딱 터지는데 저는 그걸 믿기를, 저는 그것이 여러분 북한 성도라고 믿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북한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 이 기도원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보고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꾸로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만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그럴 때 입에서 진짜 주님의 말씀의 칼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 그러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계의 움직임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지식을 알고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영계를 움직이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할 때 그 말씀대로 입을 대언하여 소리로 외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계가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칼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싸우지 않는 교회는 사탄과 싸우지 않는 교회. 어떻게 사탄과 평화를 이루겠냐고요. 사탄과 같은 어떤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어떻게 예수와 바알리엘이 같이 손을 잡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이 둘이 손잡고 우리 화평을 이루자, 이게 되겠냐고요.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전쟁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자기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에게 증언하는 말, 이게 간증이에요. 주님이 내게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성도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에 계속 걔가 할 수 있는 건 너 이러면 죽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여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반열에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막 너 진짜 죽여 그러면 더 할렐루야 이런 인간이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했는데 안 죽었나요? 사자가 물었더니 사자 이빨이 부러졌더라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를 뒤집은 거죠. 우리는 능력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수로 싸우는 것 같지만, 오직 여호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주의 믿음의 군사를 지금 기르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무조건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루어지길 내가 진짜 마음에서 원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함의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